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옛날에 전축이라고 불렀던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전구 뭐 이런 여러 가지 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세계 기록을 세웠고 결국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큼 그렇게 많은 1000가지가 넘는 주요 발명을 했는데 그 사람만큼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실패 부문에 세계 기록이 있다면 에디슨만큼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2000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전등 안에 보면 필라멘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썼던 건 텅스텐으로 해서 얇게 철사처럼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거를 2000가지의 재료를 실험해 봤는데 그것을 옛날 위인전 기록을 보면 대나무를 그것도 일본산 대나무였나 뭐 그걸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잘라서 필라멘트를 만드니까 그 전구가 성공해서 전구를 발명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구 하나를 만드는 데만 10,000번의 실패를 했으니까 전구를 제외한 1000개가 넘는 거에 10번 실패만 했다고 해도 무려 2만 번 이상의 실패를 한 사람일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구 하나를 위해서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 이렇게 친구가 물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실패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많은 발명품으로 마련했던 그 공업용 실험실이 있었는데 아주 많은 비싼 장비도 있었던 그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자신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발전했는데 그가 67이 되던 해에 공장에 큰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그 광경을 목격하던 아들에게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에 위로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에디슨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 같은 장관을 아마 다시 구경할 수 없을 거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기에 성공하고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현역으로 발명왕으로 살게 됩니다. 또 그는 애초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한 애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다. 그래서 얘는 머리가 모자란 애다. 이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 역시 에디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들자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일 겁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아주 성공적인 일만 기록된 건 아니었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하고 1832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해서 17년 동안 무려 그는 빚을 갚아야 했답니다. 1834년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는데 2년 뒤 결국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하원 의장에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연방의원이죠. 1846년 간신히 연방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848년에 또다시 낙선하고 1855년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1856년에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1860년 대통령에 사실은 겨우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숫자보다는 실패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링컨을 보면서 나는 링컨보다는 많이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말하기를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결코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합기도 도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벽 하나 사이로.
근데 주일에는 문을 여는 도장마당을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쓰기도 하고, 다른 날엔 합기도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합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합기도는 상대방을 때리고 공격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방어하고 맞는 것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유도를 배우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유도에서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유도도 공격이 아니고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낙법입니다. 전방 낙법, 후방 낙법, 뭐 이렇게 측면 낙법, 뭐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낙법을 배우는 겁니다. 즉 떨어져서 잘 떨어지는 법, 떨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우는 게 유도의 기초입니다. 권투도요, 때리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안 맞는 것,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까 하는 체력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 맷집이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스타가 되고 성공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세상 어떤 종목도 이렇게 연습 경기가 된 시범 경기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직 야구만 시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만 저누구만 역사에 남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전 멤버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2군이 아니라 후보 멤버를 주로 이렇게 내세워서 얘가 주전할 수 있으려나 하고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주전이 나와서 이제 몸을 좀 푸는 정도를 하고, 사실은 본 경기, 리그, 시즌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다른 종목들은 전승으로 우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승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우승하는 그런 일들도 역사에 있습니다. 뭐 농구는 저는 그런 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승률로 축구만은 못해도 버금갈 만큼 높은 승률로, 예를 들면 1980년 혹은 90년대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있던 그때의 전성기 때의 시카고 불스는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야구는 전설적인 그런 시즌이어도 1등하는 팀이 70%, 그러니까 10번을 싸우면 7번 이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0번을 싸우면 6번, 즉 6할 몇 푼 몇리 정도로 우승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 한 절반은 지고 절반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집니다. 실력이 아무리 차이 나도 3할은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신이 생겨나오면은 연습 경기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맞는 보직이 뭐냐면 투수의 경우엔 패전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질 때 내보냅니다.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넌 져도 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죠. 그런데 더 큰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부터 지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 경기는 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신인 내가 나가서 점수를 더 주고 안타를 주고 홈런을 줘도 어차피 진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코치나 감독은 그 선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홈런 맞아도 돼. 네 실력 다 발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펜에서는 선동열인데 올라가면 새 가슴 되는 투수가 많거든요.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삼진 먹어도 돼. 네 스윙 제대로 하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해도 상관없어. 넌 신이니까 못해도 돼. 그럴 만한 경기, 그럴 만한 찬스, 그럴 만한 시기에 그런 선수들을 투입해서 결국 키워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도 지는 날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메이저리그 투수인 커쇼도 승만 있는 게 아니고 패가 있습니다. 그 선수 던지는 거 보면 정말 잘 던집니다. 그런데 못 던지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저는 두 번째 돌판도 주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저는 오늘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에다가 레이저같이 지직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새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십계명을 갖다가 내려쳐서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승질을 못 이긴 거죠. 욱했던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왕자 시절에도 사람을 죽였고, 이 시절에도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갖고, 정상회담처럼 하나님과 산에서 단둘이 만나갖고, 그 귀하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성경도 사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진 않은 거잖아요. 오직 딱 하나가 십계명인데, 언약궤라고 부르는 곳에, 언약궤를, 이 돌판을 모시고 다녔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건 이 십계명밖에 없는데, 다이렉트로.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요즘 만약에 뭐 경매를 하면 이건 값을 치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귀한 돌판을 승질난다고 그냥 확 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승질냈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은 아셨겠죠. 막 하나님과 기쁨으로 그냥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더니 이것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가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다시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으니까 야, 너 이거 안 지켰어? 하고 그때마다 만약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신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냐? 없어요. 운동선수도 실패를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던 김연아가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잘했어요. 세계적으로 잘했고 소위 말하는 역대급으로 잘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연아가 한 번에 트리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10배 사실 100배에 다다를 만큼 엉덩바닥을 찧었던 걸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 번에 트리플 점프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냐고요. 이루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실수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야구 선수처럼 너 패할 수 있어. 다음번에 이기면 돼. 그러니까 왜? 한 경기, 두 경기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올해는 144경기라니까 져도 돼. 괜찮아. 지는 거예요. 왜? 우승팀도 3번 싸우면 2번만 이기면 우승하는 건데 여러분 반만 이겨도 괜찮은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에 익숙해야 돼. 그거를 습관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 성적 50점 딱 맞았어. 그러면은 나는 반밖에 못 맞췄어. 이러면은 그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거기에 고민하고 저기 하다 보면 50점도 못 맞아요. 근데 어떤 애는 50점 맞고 난 50점 맞았어 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거는 같은 50점이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되니까. 마운드에 올라가도 잘 던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부지런해서 나쁠 일이 있을까요?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저는 잠이 많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신력이 있다면 어떤 날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아니 날밤을 새고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에디슨이 요즘 CF에 보면은 잠은 인생의 사치예요. 4시간만 자면 충분해요. 숙면을 한다는 말들이죠. 어쩌고 저쩌고 그런 CF 나오죠. 에디슨이 4시간밖에 안 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잠을 많이 조금 자고 이 차원이 아니고 부지런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얻는 거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면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조건이 많으시네, 그죠? 근데 이 조건의 단 한 가지가 뭐예요? 개나 소나 사람이나 아무도 이 산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만 올라와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밀이 새날까봐?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일대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땐 목사가 그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 뭐가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이 일대일로 다른 어떤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오직 일대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직도 못 만났다면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거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엄마가 어쩐데 이따위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갔다. 예, 순종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와 함께 거기 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이름을 배울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이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이름이 사실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인생의 밑바닥에 나갈 때도 있고요. 성공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많지 않아도. 그런데 성공할 때는 사람이 누가 옆에 있나고 뭐 따지지 않아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요. 꼴찌할 때요. 해도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인생의 문제 앞날에 닥친 게 어마어마해 보여서 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고 겁이 날 때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유명한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최민수가 딱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돼서 마지막 현장에 친구인 검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무서울까봐 겁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무서워할까봐 두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겁을 내고 내가 용기를 못 내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인생인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인생에도 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자기 인생 앞에 놓인 십자가, 자기 인생 앞에 놓인 이 산의 높이는 내 인생 앞에 놓인 이 강과 바다는 어느 인생인도 쉬운 인생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 매번 성공하느냐? 아니요. 절반만 성공해도 승리자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 위대한 대통령도 당선된 횟수보다 낙선된 횟수가 훨씬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즉 얼마나 오랜 기간 국회의원을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대통령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암살당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가 오래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진심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양심에 따라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가 때려 맞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참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놓치는 분도 있어요. 그까짓 걸 매번 그 죄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제도 고백 안 해도 그냥 지워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회개지.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더불어 함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고, 아니 주일날 그 길어봐야 요즘 한국교회 그 주일 예배가 보통 몇 시간이에요? 길어봐야 1시간이고 정말 1시간 없는 교회는 많지 않죠. 보통 1시간 정도예요. 아니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이고 우리 성가대가 뭐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에이 아무개 집사가 뭐 권사가 어쩌게 해서. 여러분,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들을 납득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일주일에 단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2번째 돌판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첫 번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결혼도 뭐 재혼하는 사람도 많죠. 재수하는 사람도 많죠.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정말 성공하기 힘든 시험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 평범한 사람 이상과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어마어마해서 나는 감히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져도 돼. 어차피 50점은 맞아도 돼. 용기 있게 한번 해보는 거야. 7템을 쳐봐라. 홈런을 7템을 쳐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던질 때 뭔가 공도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안타도 나오는 것이지. 이게 맞을까 말까. 이게 홈런이 나올까 말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가지고 던지는 볼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괜찮다. 50점은 맞아도 된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난 져도 된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뭔가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복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피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복이에요. 왜 똑같은 말씀 맨날 하냐고요? 반복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왜 어떤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예화를 드니까, 아니 왜 목사님 똑같은 예화를 맨날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니 그 예화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제가 매번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 갈 때라도, 인생의 밑바닥에 갈 때도 그 밑바닥 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돌판을 2번이나 주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실패하고 돌판을 내던지고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우리 앞에 놓인 강, 우리 앞에 놓인 바다, 우리 앞에 놓인 산도 도전하여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결국 링컨처럼, 에디슨처럼, 무디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처럼,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의, 믿음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많은 실패도 했고, 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십계명을 내려쳐버린 모세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발을 헛디딜지라도 결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에 놓인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되니 용감히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일이 험난하고 높은 산 또 깊은 물이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